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골프를 치지 못해도 골프복을 입고 파티에 가지 않아도 파티복을 입어본다. 그러나 또 뭐 하나 더 있네요. 비키니, 수영을 못해도 비키니를 입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을 때만큼은 진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웨딩드레스 입을 때만큼 진지할 때가 있을까요? 그때만큼 진실일 때가 있을까요? 그때만큼 집중하고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에 진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이름과 이렇게 중복돼서 겹쳐서 이해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할 때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또는 7번째 제자가 바돌로메인데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에는 12제자를 기록할 때 바돌로메가 빠져요. 그리고 7번째에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이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사실 바돌로메라는 말은 그건 이름은 아닙니다. 옆집 누구네 집 아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 있죠. 바로 시작하는 사람. 디메오, 그렇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동일의 한 사람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갈릴리 다른 출신의 제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전에 능했고 모세의 선지자, 그 선지자의 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다른 제자들 어부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일 거라는 주장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같은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 할 때 나단은 주신 분이 있다, 주시는 분, 뭐 그런 뜻이에요.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말과 엘이 합쳤으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진지한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이 사람처럼 보다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진지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삶의 모든 스케줄을 추적해 보면 추정치죠. 뭐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친구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적 관심 그렇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고 그것이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수련하는 그런 장소로 계속 그 무화과 나무에 아마 있었을 거라 하루 온종일을 무화과 나무에서 보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딘가 하면 앞에 부분에 있어요. 겉사람에 있어요. 속사람에 있질 않아요. 겉모양은 후패한다. 그게 자연현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뭐 비비크림을 발라야 되나? 좋은 거 먹으라 그러죠. 토코페로를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더라. 무슨 약을 먹으면 무슨 보약을 다르면 어느 집이 용하고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겉사람이 늙어지지 않게 하는데 우리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도 관리 안 하면요 저절로 강건해지거나 건강해지지 않고 쇠해가기 마련이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노화세포를 줄이겠죠. 매일매일 피트니스하고 근육을 만들고 겉사람은 그래도 강건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골똘했던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분은 어디에서 오실까? 그분은 누구신가? 언제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궁금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누굴까? 언제 오시나? 그랬는데 자기의 유일한 절친 빌립하고 나다나엘을 항상 따라붙게 나옵니다. 가장 절친이었던 빌립이 내가 성경에 쓰여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일 것 같다.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말씀 답을 찾고 있는데 친구가 그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소개해준 내용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까? 이게 그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는데 나사렛이라는 데서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의 편견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편견을 갖거든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된 이해, 그게 편견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편견은 갖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 있죠. 서울 사람은 뺀질이, 그 편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뺀질이 같습니까? 전 서울 사람인데. 그렇다 그러면 또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 사람 뺀질이, 경상도 사람은 이래, 전라도 사람은 이래, 충청도 사람은 이래. 이게 다 편견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에 정형화된 타입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혈액형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형은 어떨 거야? B형은 어떨 거야? C형은 C형 없나요? 혈액형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식 가지고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나사렛, 그것은 메시아가 나타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촌이고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나라를 통치할 임금이 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편견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이해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힘, 나이를 가진다든 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으로 알파를 붙여서 나타내면, 그 편견을 가지고 나타내면 죄악이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못 살게 굴고 학살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가질 수 있지만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 편견을 가진 것, 그걸 고쳐야 하는데 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빌립의 강권이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끌려가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와 보라 그랬습니다. 네 말, 네 생각 다 아는데 와 봐라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교연 수련회 때 가족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죠. 거기에서 한 조가요, 불신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방법, 그래서 상황극을 연출해 봤습니다. 그때 박태권 집사님이 아마 상처받은 사람으로 나왔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김내덕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태권 집사님이 얘기해요. 나 교회 이제 안 가. 그래. 그때 그 회의론자, 상처받고 이젠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안 가,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기 싫어,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마음이 다친 자를 열어주었던 것이 뭔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와 봐 그랬어요. 김내덕 집사님 맞습니까? 그 집사님 덕이죠. 네, 비슷하죠. 와 봐라는 거예요. 와 봐라. 한 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와 봐 그랬다고요. 내 주장과 내 생각보다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 보라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자기의 편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때 자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말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개인의 생각보다 확신 있는 결단이 훨씬 더 남을 설득하기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이제 47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빌립의 인도로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졌지만 나사렛에서 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신실한 사람을 내가 봤다.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진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야 개인적 편견이 무너집니다.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를 만나게 함으로 그가 가진 모든 비진리적인 상식들, 자기가 가졌던 불필요한 편견들을 다 제거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만남으로 그가 편견을 접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그 진리 앞에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드레스 입을 때만큼은 진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만큼은 진지하고 진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지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나무 아래 봤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즉시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 후에 다스릴 메시아 왕국에 걸맞는 사람이겠죠. 나다나엘은 지금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원했고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예수를 만남으로 고정됩니다. 예수께 고정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즉시로 고백합니다. 그가 깊게 묵상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그랬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만나기를 원했고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받은 후에 그가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뭐길래 메시아라는 주장과 근거를 분명하게 대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만큼 진실하고 깨끗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좋으냐 도마의 고백보다 나으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때 그의 편견을 접고 주를 만나며 즉시로 자기의 생각을 아름답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이 고백이 많을수록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압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점이 약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도 고백이 있죠.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좋다라는 표현보다 나쁘다 하는 표현이 더 많고요. 살겠다 하는 표현보다 죽겠다 하는 표현이 더 많은 게 우리 민족입니다. 맛있다라는 말보다 맛없어 하는 말을 더 잘합니다. 좀 좋은 표현을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은혜 받았다. 이것들을 자꾸 표현해주면 더 많은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은혜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많은 사람은 또 고백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고백이 많고 간증이 많을 때 오는 겁니다.
자, 그가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를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 그것으로 놀래느냐? 놀랄 일이 더 있다. 나를 본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을 보는데 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고백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이런 아름답고 긍정적인 고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우리의 삶을 강화시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해보십시오. 미워한다 그러면요, 사람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옆에 짝 잡으세요. 짝 잡으세요. 아니, 저보지 마시고 짝을 잡으시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을 사랑. 아니, 이성끼리 하면 안 되고 남의 집하고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말하는 순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의무가 생기고요, 사랑의 책임이 부여돼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하면 자꾸 사랑하게 되지만 미워해 보세요. 자꾸 미워하게 돼요. 멀어져 보세요. 아예 관계가 끊어지지.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롭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말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행복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의 주체 대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아름다운 고백, 그것은 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한 것을 선물로 더 주신다는 겁니다.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불러오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불꽃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도 절망했습니다. 왕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주님을 왕이라 고백했는데 왕이 지금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화된 자신도 이제 길이 없습니다. 모실 주군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향에 낙향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와서 숯불구이를 함께 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죠. 꺼졌던 그의 심지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 만난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2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7명 그 일부 가운데 나다나엘이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는 예수 만나고 삶이 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절망했던 그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만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는데 문제는 나다나엘처럼 기도하는 현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에도 없습니다. 오늘 시대의 연세가 지극한 신앙인들을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 다 압니다. 설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렇게 깊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 다시 접하면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데도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이 없었던 나다나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불꽃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게 이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설에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바돌로메의 순교 장면인데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많은 전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지는데 페르시아까지 가고 심지어는 인도까지 전도했습니다. 인도에 주로 간 사람이 이제 도마였습니다만은 인도까지도 전도 여행을 갔고, 그가 중점적으로 16년 동안이나 사역한 것은 알메니아입니다. 알메니아에 전도한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돌로메고 또 한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테오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알메니아를 전도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돌로메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전도를 한 사람 빌립이죠.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게 빌립의 덕입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알메니아입니다. 오늘 이민사회에서 알메니아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알메니아는 지금 이제 나라가 회복됐으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 초기에 알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주교가 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알메니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가장 공헌자가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칼하고 이렇게 긴 천 가운데 위에 덮여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돌로메입니다.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 바돌로메 껍질을 벗겨놓은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살이 다 벗겨지고, 다음 사진을 보면 그런 그림이 있죠. 살갗을 다 벗겨내는, 팔부터 시작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로 담겨져서 바닷물에 던져버렸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마음에 둔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그 무덤을 사라센 제국에 뺏길까 봐 여러 군데 이동을 시켰고, 마침내 10세기나 돼 9세기 말쯤 돼 가지고 그리고 성 바돌로메 성당에다가 안치했습니다. 저는 이 바돌로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야말로 참 진지하고 참 순수했던 신앙, 그리고 끝까지 정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의 가치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쉽게 마음에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이기적인지, 복음을 놓고 진지하게 삶을 살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자가 웨딩드레스 입은 때보다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묵상했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그는, 간사함이 없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셨고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잠시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다시 만남으로 그가 불꽃 신앙을 태우고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되 살갗이 벗겨지는 것까지도 참아내며 복음을 지켰던 순수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정절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